함께 기립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성령 강림절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심은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마음과 뜻을 모두 이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 홀로 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하사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상한 심령들 치유되어 하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여 엉들림을 당하는 자들은 주의 성령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1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김훈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와 여정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입어 은혜 가운데 영과 진리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몸을 드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시고 그 만남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불길처럼 강하게 보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빈들의 말을 불같이 시들어버린 심령에도 성령의 담비를 충만히 부어주시사 새롭게 소망하며 힘있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찍이 저희 성문교회를 사랑하시사 이것에 세워주셨사오니 먼저 저희 성문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에 덕을 끼치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의 진리를 등불로 삼아 어둠의 정겨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심령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으로 가득 차 병들어 있는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세상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변화시키는 귀한 직분을 담당하게 하여 주시며 저희 교회가 먼저 썩어져 죽는 하나님의 일할이 되어 세상에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고 만인에게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후 3부 예배는 남전도 헌신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남전들을 이끌어 가시는 회장님과 회원들이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영적인 지각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이 시대에 이 남전도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을 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모든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5월 가정의 달이 지나고 이제 6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정의와 사랑이 동시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를 가진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는 자기하지 말고 노력하게 하셔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잘 사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따스한 위로와 손길로 위로 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씀이 뜨거운 은혜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저희의 가슴이 뜨거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288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가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혼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안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안에 들고 노래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 바다를 강도 듣고 구속한 길만 오리로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봉나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부터 거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지하고 미련하여 그 은혜와 사랑을 다 알지 못하고 때로는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 때문에 원망불평하며 살아왔던 우리 연약한 모습을 주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과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예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충성하며 찬양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귀한 예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11일 종금을 드린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여호와 하나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하시고 그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사랑하는 종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들의 사업이 번성하게 하시고 모든 생활이 풍성하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교우들의 그 정성을 받으시고 날마다 삶이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건축원금 또한 성경금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귀한 예물을 심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저들의 하늘나라 차고가 차고 넘치며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육신이 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질병에서 깨끗하게 취함을 받게 하시고 또 직장을 구하는 자에게 일터를 주시옵시고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 큰 믿음을 더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며 찬양하는 일생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의 불편과 방해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는 모든 수건 일꾼들, 귀한 사역자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며 우리 모두 합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또 이 절기에 맞는 찬양을 우리 집사님 선곡해 주셔서 제가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 후배 목사님 사모님이 유명한 CCM 가수 손영진 가수인데 그분이 사모님이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또 사역하시는데 그분이 만든 앨범에 보면은 이 찬양이 있어서 그 전에 제가 차에서 참 많이 즐겨 듣던 찬양이어서 또 새롭고 우리 윤 집사님 항상 찬양하실 때마다 늘 저는 뒤에 앉아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모두 늘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제2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고 순병기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터인데 순병기 목사님은 선교사에 대해서는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예명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중국에서 오랜 동안 탈북자 등등 정말 숨은 헌신적인 선교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또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국내 들어오셔서 국내 선교 단체에서 리더로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오늘 오후 설교가 참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의 그 선교 사역을 통해서 체험한 여러 가지 감정들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을 섬기고 예우하는 최고의 방법은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번도 가지 마시고 맛있게 식사하시고 또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주일은 각 기간 원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5일 월요일 날 개최되었던 인천노예 77회 정기도회 은혜 가운데 폐회되었고 우리 교회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잘 마무리되어서 감사하고 또 월차를 내고 바쁜 시간 일정에도 불구하고 먼 걸 내려놓고 성도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교회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간 세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덕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교회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며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체험할 수 있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자체,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린다고 하는 이 자체가 최고의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늘 넘어지고 상처를 받고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 원인과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죄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고 거룩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분리된 진리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한 생명아이가 태어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자라야 됩니다. 지혜롭게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적응하며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생의 삶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힘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육신은 밥을 먹고 호흡을 하고 살아야 성장해 가지만 우리 영적인 부분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에너지, 하나님의 능력을 더디고야 우리는 성도로서의 역할과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와 기쁨과 행복은 영적인 은혜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함은 뭔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한데, 성령 충만이란 뭐냐?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그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충만, 모자람이 없이 충만, 차고 넘치는 삶, 성령에게 온전히 지배를 받는 삶. 성령은 거룩한 성령이거든. 우리를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하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담고 드러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 여러분, 옛날에 어르신들이 가정살인살이 하면서 쌀도가니 양식에 떨어지면 막 불안해요. 장독에 장이 좀 줄어 들어가면, 간장 된장이 줄어 들어가면 막 불안해요. 우리 인간은 뭔가 모자람이 없이 풍성해야 마음의 여유가 있고 행복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도 모자라면 인생이 고장이 나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우리는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기쁨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할 때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예배가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전도할 때 기쁘고,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영적인 새로운 맛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만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든.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으라 그랬거든요.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 그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 그 예수를 믿으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리. 그들은 세례를 요한이 베푸는 회개하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랑하는 제자들의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리라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 성취의 역사는 성령의 충만함, 오순절마와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의 증인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역을 수종들 헌신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더디고야 그 일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설교가 불가능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일을 계속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의 일을 수용들며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어서 가도록 하시는 역사,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잘 표현하고 있는 데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흔히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임하게 되어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평생 동안 숨기고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예수님을 만방에 전하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를 이루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돈 받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누리게 됩니다. 거듭납니다. 한 생명이 부모의 육신을 통해서 태어났지요. 다시 두 번 태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태어나면 정상으로 자라가야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새 사람 되어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는 우리는 내 신령 가운데 주의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겪어봐야 합니다. 성장해 가야 합니다. 식물도 심으면 자라가야 하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거듭나면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닮아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뭡니까?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 이게 차이입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게 살고 생각도 거룩하게 행동도 거룩하게 내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양보하고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숨기고 겸손히 살아가셨던 그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해관계에 얼마나 학습되어지고 익숙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이해관계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이제 우리는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아무 조건 없이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섬기신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날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간의 지상사역을 마치고 성천하신 지 열흘 되는 날, 곧 오순절에 하늘로서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여 교회를 이루게 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50일째 오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유언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성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성령이 올라가신 이후에 말씀하신 이후에 열흘이 지나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불의 해 같은 역사가 그 현장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그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자리에 불의 해같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냉랭한 우리의 가슴, 죄악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심령이 주의 성령에 불러 태워지고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이 무엇이며 내가 호흡하며 일하며 공부하며 생활하는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내가 가야 하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이 뭡니까? 영어로 펜타코스트라고 해요. 펜타코스트. 이거 사전이 말하는 오순절 교단의 시작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7주 후 그 다음 날을 지킨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77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이날은 보리 추수를 기념하여 지키는 매출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6월절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였다면 오순절은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영령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곡식을 수확함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가 그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망 권세에서 건져낸 능력으로서의 성령이 영혼의 양식으로 부어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40일간에 나타나셨는데 그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흘 동안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성령님이 그들이 모인 자리에 오신 겁니다. 성경은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쭉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한 곳에.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모였더니 교회는 신앙 공동체로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곳에 모여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려면 한 곳에 모여서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부르짖고 강구할 때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것은 성령의 임재에 대한 현상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그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받고 못 받은 게 아니라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어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전 성경에는 방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방언.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방언은 모두 알아들을 수 있는 선교의 효율성을 위해서 통역이 필요 없는 방언입니다. 여기는 은사적인 방언이 아니에요. 물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도 성령의 은사의 선물이긴 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마다락방에 임한 이 방언은 통역이 필요 없어요.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12장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통역이 필요한 방언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통역이 필요 없는 각자 알아들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 이 어른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는가? 선교의 효율성을 위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효율적인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니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놀라며 방황할 때에 사도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서서 소리 높게 외칩니다. 그냥 외친 게 아니라 설교한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겁쟁이 아닙니까? 장담 잘하고 큰 소리 치던 그런 사람인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은 베드로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학의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자로서 군중들 앞에 서게 되었고 군중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놀랐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 그날 일어났던 성령님의 사역은 오늘도 계속하여 행하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여기 보니까 회개하고 말씀을 받게 되었어요.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라고 말씀합니다.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라고 말씀합니다. 이 37절과 41절 말씀을 듣고 회개한 이후에 그들이 취한 태도 세례를 받기까지 이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례를 받아요? 예수를 믿고 세례 받는 것과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순절에 회중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칼과 같은 그런 역사다. 수술을 해요, 수술. 마음이 찔린 그들의 입에서는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탄식의 말이 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랜전에 제가 가정도에서 목회하고 설교할 때 이미 이제 돌아가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이연, 이름이 이연이라고 하는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어요. 80이 넘어서 교회 나오셨어요. 참 총기도 있고 지혜가 있어요. 그냥 대화를 하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데 설교 중에 크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훌쩍훌쩍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짜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할머니 어르신 내가 설교할 때 몇 분쯤 내가 싫어할 테니까 그때 우는 척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쇼한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강건하게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확 뒤집어 놓은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그런 영적인 은혜의 체험을 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물론 있겠죠. 없으신 분들은 그런 체험을 하세요. 기독교는 체험주의를 추구하는 종교는 아니지만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이 없이 맹성하면 거의 종교의 수준에 가까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루나 우려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삶이 그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자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만,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거룩한 그분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추상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여기시기 때문에 그분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볼 수는 없지만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해 계시고 계시하신 말씀을 도와 일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우리에게 양심을 주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도 주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인지를 알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대해서는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분에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린 그들의 입에서는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탄식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가 어찌할꼬. 별로 어찌할 것 같은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막 따라 사는 별로 감동. 내가 마음에서 어찌할꼬. 내가 어쩌면 좋겠나? 아직 큰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이 이 어찌하면 좋지? 어쩌면 좋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마음. 성령님은 군중들에게 베드로 사도의 초청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은 그들이 설교를 통하여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로 놀라운 성령님의 회심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 중에 대표적인 사역은 죄인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회개케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며 빌라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소리 지르며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하내용되어서 죄짓는 일에 함께 도모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말씀을 받은 3,000명 중에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운 주님의 원수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죽음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50일 전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며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예수님에 대하여 고개를 쥐하며 손가락질하던 짠한 무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복음의 원수된 자라도 성령께서 감당치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님이 만져주시면 어떤 강팍한 심령이라도 깨어지며 회개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큰 죄를 저지른 살인범이나 강도와 같은 우리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복을 주셨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뭘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뭘 교만할 게 뭐 있겠어요? 조금 배운 거, 조금 소유한 거, 남다른 어떤 차별 속에서 우월한 지위, 그런 상대적으로 인간 세계 속에서 자기 자아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입니다. 다 죄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들이 받아들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은 어떤 말씀을 사용하셔서 무리들의 마음을, 그 강팍한 마음을 열어놓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구주로 세우셨다는 확정적인 메시지, 구세주로 오셨다고 하는 그 확정적인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을 열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 사회 현장에서는 그 무리들은, 종교 지도자를 비롯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순간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자신들이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였습니다.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형제여, 어찌하노? 우리가 어찌하노? 여러분, 이처럼 복음의 힘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 사실을 똑똑하게 보게 하고 느끼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대로 행해진 인류 구속을 위한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23절에서 그렇게 밝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는 부활의 메시지였습니다. 부활의 메시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실패의 메시지가 아니라 죄 없는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 앞에서 그 군중들이 다 녹아내릴 겁니다. 회개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회심은 모두 성령님의 사역으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치 폭탄을 맞은 것 크게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3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 이 찔렸다는 말은 카데시니께서 이런 뜻인데 헬라어로 카데니께서 그들이 찔려 관통을 받았다는 관통. 화살을 탁 쏘아서 가다가 툭 떨어진 게 아니라 탁 뚫고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향하여 탁 쏘아질 때 뚫려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뚫려 나가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확 뚫려 나가야 돼. 나의 자존심과 교만과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방황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성령님은 그들에게 강한 회개의 마음을 불어넣으셨고 회중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받은 무리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당황했던 메시아를 자신이 죽였다는 사실을 드디어 확인하게 되자 모두들 걷잡을 수 없는 후회와 절망감에 사로잡혀 마치 그들의 마음이 창에 찔린 듯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진리의 가치나 어떤 물질적인 가치를 모르면 어리석을 수밖에 없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한번 던져보세요. 진주의 가치를 아는가? 모르죠. 돼지는 오로지 예물만 먹고 사는 본능적인 그런 삶을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예물만 주는 최고 예물만. 여기다가 아무리 금덩어리 아무리 진주를 던져보세요. 그 가치를 몰라요. 죄는 타락한 우리 인간은 진리의 가치를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의 가치를 몰랐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우매했어요. 그래서 죄인 아닌 예수님을 죄인으로 못 박아버린 겁니다.
드디어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여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드러나게 하고 옳고 그름과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모두가 통해 잡아가며 형제여 어찌할꼬 하며 통해 잡아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 사도를 향하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했던 고백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지진으로 문이 열리는 기적을 보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고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사도의 회개하라는 이 선포를 통하여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례를 받게 하셨어요. 공적인 고백이지요.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구원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교회 공동체 앞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이런 비유를 하잖아요. 우리 집 사람들이 뒤에 앉아있는데 평생 가도 순열씨 사랑해요. 나랑 결혼합시다. 하지 않으면 우리 집 사람이 제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남자 만나면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을 열고 고백하고 서로의 마음을 교감하면서 결혼하는 거죠. 다시 결혼하는 거. 주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순전히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주의 거룩한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을 교회 공동체 앞에서 하는 것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 교회 공동체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 하나가 되었을 때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즉 이제부터는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성도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와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교회가 온 세상에 고백하고 선포하는 행위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세례. 구약에서는 어떤 행위로 의식을 치렀습니까? 할례에서 합니다. 남자들 남자 8되면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런 표징으로 할례를 했죠. 신약 시대에서는 이 할례 제도가 없어집니다. 교회 생활은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우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이 고백이 바로 세례받는 일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본문에 보니까 말씀과 교제와 예배와 기도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이건 성도의 영적인 성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회개받은 내 마음의 변화된 사실을 세례를 받음으로써 교회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가 실제로 교회 공동체 앞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삶에 대한 원리를 쭉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말씀, 교제, 예배, 기도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말씀, 교제, 예배, 기도. 성도의 영적인 성장이에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어디의 수단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 교제, 예배, 기도예요. 이거 골고루 잘 먹어야 돼요. 예배만 쏙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영양제를 비교한 거예요. 말씀만 싹 듣고 교제도 안 하고 쏙도 안 돼요. 모든 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성령님은 이날 회개하고 세례받아 예루살렘 교회에 새로 들어온 수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 교제, 예배, 기도에 힘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이에요. 성령께서 직접 간섭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식당에서 함께 식탁을 나누며 교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신 우리 교우들의 음식 셰프 품평대회가 아닙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몇 달 동안 식당에서 밥을 못 먹으니까 집에서 먹는 밥하고 교회 식당에서 예배 맞춰 먹는 밥하고 밥맛이 다르거든요. 아 정말 속됨을 한장하면서 교회 밥이 그리워가지고 교회 밥이 그리워서 그래서 그때는 막 주책스럽게 장로님 이렇게 칼국수 먹으러 갑시다.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랬는데 내가 조금 뭔가 오버페이스한 겁니다. 코로나인데 우리가 코로나 탈 시대가 아닌데 참 이렇게 우리 인간이 하나의 질병 전염병에 오면은 많은 제한을 받고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기도해야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오로지 힘쓰지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로지 힘쓰지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오로지 힘씁니다. 이걸 다시 번역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었다. 원문상으로 보면 그들이 계속하여 전념했던 것은 사도의 가르침도 계속 받고 서로 교제하는 것도 계속하고 떡을 떼는 것도 계속하고 기도하는 일도 계속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께서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예수를 따르는 강력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42절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 증거를 그대로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세운 사도를 통해서 잘 지도를 받았다. 가르침이 잘 순종했다. 잘 흡수했다. 그런 뜻이지.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한결같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혼연일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따로 놀면 안 돼요. 목회 철학을 함께 공유하고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그래서 믿음을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모두 하나 되는 것. 이게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르침. 그걸 배우고 또 하나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제. 성도의 교제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노는 그런 사교의 자리가 아니에요. 성도들 서로가 주 안에서 영원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돕는 겁니다. 그 교회는 권속이라고 그러죠. 권속. 가족입니다. 가족. 패밀리에 교회는 가족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그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 하는 가족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허목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집사님 믿는 하나님 아버지 달라요? 같아요? 같지요? 같지요? 그래서 우리 전부 다 하시 집안의 자녀들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시 집안. 하나님 아버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 서로 떡을 떼고. 그 다음에 떡을 떼며 초대교회는 예배와 함께 성찬예식을 거행했고 또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과 중단 없는 교제를 하는 교회가 잘 유지되는데 하나님과 중단 없는 그 교제의 은혜의 사역이 은혜 수단이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늘 기도. 쉬지 않고 기도. 기도 생활을 중단하면 안 돼요. 기도 생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오늘 일부 예배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외무부와 한국문화재청이 주관하고 KB국민은행이 또 함께하는 문항 푸나거리를 서울 LG 무슨 센터에서 했어요. 거기 무형문화재라고 등장하는 송가인 엄마가 와서 푸나거리를 했어요. 뭐예요? 코로나19 빨리 물러가게 되라. 여러분 이런 광경이 정부가 주도하는 광경을 여러분 보면서 뭔가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단순히 문화로만 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배경이 뭐지요? 우상 숭배 아닙니까? 절기 안 지키는 거, 안식일 안 지키는 거. 이 땅에 1천만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장로님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버젓이 강남 땅에서 서울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자존심 안 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잠잘 때, 영적으로 우리가 잠잘 때, 기도하지 않을 때 마귀는 푸닥거리를 문화라고 하는 그런 위장을 변장을 해가지고 벌어졌어요. 그 똑똑하고 배웠다라고 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 부안노동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책임이죠?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마귀는 우리를 조롱한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조롱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거?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다른 거 쓸데없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성령님은 말씀과 교제와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성도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풍성하고 무한합니다. 39절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고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약속이 뭡니까?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주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 요엘서 2장 28절 32절에 대한 약속이 오순절마가 다른 땅에 그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취되었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거짓말하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교회 위에 오셨고 오신 성령님은 말씀을 듣는 자들을 감동시켜 회개케 하시고 자신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케 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교회 말씀과 교제와 예배와 기도를 사용하시죠. 나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역사를 얼마나 실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감동이 가득 차본 적이 언제입니까? 말씀을 듣다가 통에 잡아가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몇 방울 기도해본 그런 경험 언제 있으십니까?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 회개의 눈물을 고백하며 간증한 일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믿는 자의 마음속에 이미 성령은 오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거룩한 일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 거룩한 노력을 하며 살면은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저를 움직입니다. 내가 기쁘면 성령이 또 기쁜 거예요. 성령님이 기뻐하니까 나도 기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양심에 그렇게는 어떤 말과 행동으로 불편하면 성령님도 역시 그렇게 불편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하여금 마음껏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의 손길을 오늘도 여러분을 꼭 붙잡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도 겸손히 순복하는 자리에 임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 모두 체험하고 그 은혜를 주님 나라는 그날까지 계속 지켜가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초대교회 오순절날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성령의 역사심에 대하여 너무나 우둔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내려가서 성령을 알지 못했던 그들처럼 우리 또한 그런 영적인 무지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일하시고 교제를 통하여 일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리심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이 험악하고 죄악에 관여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항모함을 보소서. 부흥 찬양하시겠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 죄악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배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눈을 감으십시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에 같은 역사들, 물론 과거의 역사지만 그 성령은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내주하여 계시며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 앞에 우리가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반응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거룩한 성도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은혜의 발길을 가로막고 있고 은혜의 우주기를 가로막는 잠결이고 습관이라면 내려놓게 하시고 잘못된 이념과 생각이라면 회개하고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행복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심령이 황무한 것을 인하여 고통하며 애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라고 이 시간 주의 성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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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한국을 보소서. 우리의 능력한 가슴을 보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데 우리 한국교회가 분열이 되어지고 이 나라 민족이 분열이 되어지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상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상을 불태워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불이 떠오르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이 땅을 나가니 시와여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어린이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한 것을 우리의 시간을 가슴이 죄악으로 더럽히는 우리의 마음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이 부서져 나가고 욕심이 부서져 나가고 능력이 부서져 나가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서져 나가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을 압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에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 땅의 향함을 보소서. 향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저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부활하시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하심이 이 땅의 형무와 냉랭한 우리의 가슴, 식어진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다시 한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소서. 천사랑을 회복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거룩한 성도로 교회로 거듭나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하기로 소원하며 이 문을 나서는 교우들 10명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치유받았고 새롭게 되어야 될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